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라고 여겨진 사람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는데 누구 스승은 엘리야가 안 왔는데 무슨 메시아라 카노 이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엘리야라고 말했냐,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엘리야가 와서 먼저 하듯이 그렇게 너희에게 먼저 했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함부로 대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의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누가복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쓴 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마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로 오는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는 엘리야고,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사명, 엘리야의 그 부르심, 그것을 이어가는,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굽은 것은 곧아지고, 그리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우묵히 들어간 것은 도두 올려져서 길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세례 요한은 그 길 만드는 것을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오는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무슨 엘리야고 이랬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그 사명으로 또 그 부르심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평가가 주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누구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뭐한지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뭐하다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지만은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엄한 신앙의 훈련들을 받고서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푸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의 세례 안에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본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지 않은지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돼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아도 돼.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앞에서는 다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성막이 큰 전경이고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해요. 번제단에 회개가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는 번제단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척, 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짓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데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원론에 관해서 계속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펼쳐져요. 근데 앞에 것들과 상치되지 않으려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표현들이 막 펼쳐집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얘기지요. 그런데 성결교당 가면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거기에 또 다른 걸 덧대면서 그렇게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내년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쯤 돼서는 차근차근 성막 강의를 다 해드릴게요. 근데 성막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성막에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장소예요. 근데 그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은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씻는 곳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곳이 번제단이라면 이 앞에 있는 물두멍은 마음을 씻는 곳이에요. 물두멍 보입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번제단,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그 중간에 있는 건물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마음을 씻는 곳이에요. 이 마음은 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시켜서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죄를 특별히 윤리적으로 범한 죄들을 지어서 회개할 때는 성령의 불이 내려집니다. 번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려집니다. 여기 번제단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요, 그 불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몹시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물두멍으로 가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불 가지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마음과 마음 다시 쓰사. 여러분 그래 하잖아요. 불 가지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여러분 우리의 죄성 앞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불은요 강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사단의 집들을 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신유의 사역자들은 주로 이 불로 역사합니다. 근데요, 물이 있어요. 물두멍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두멍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물두멍에 이렇게 나올 때 그 마음의 상처와 깊은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들이 부러집니다. 이게 번제단이 먼저인 사람이 있고 물두멍이 뒤인 사람이 있고요. 거꾸로 물두멍이 먼저에서 번제단을 경험하고 어쨌든 이 뜰 안에서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앞에 있는 건물, 그 뒤에 있는 연기가 올라가는 건물, 그게 성막이라고 해요. 성소라고 합니다. 그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연기가 올라가는 건물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떡상이에요. 떡상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분향단, 기도의 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것은 메노나 촛대입니다. 그래서 떡상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니까 받은 응답들이 옵니다. 응답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감동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삶에 네 삶에 응답하리라 할 때 재정을 풀어주시고
삶의 자리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더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풀어주는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 응답들 속에서 받은 것으로 왼쪽 편 따라합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소 안의 신앙이에요. 성소 안에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신약시대는 구분이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수준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시대의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종교의 영역에서 청지기는 제사장이라 하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로 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청지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청지기들이 성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할 때 보세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영혼이 거듭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이 안에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분 우리 죄지어도 안 떠나셔요. 죄지어도 안 떠나셔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구원이 그냥 막 쉽게 취소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게 뜰의 신앙 안에서 너희가 세워졌고 그 다음은요. 주님은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떡상 오른쪽 편에 있는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향단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오른쪽 편에 너 받은 은혜들로 받은 역사와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 섬겨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신앙과 뜰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으로 그래 자라가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뜰에는 잠언을 펴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속담 같습니다. 그냥 격언 같은 얘기들 쫙 펼쳐놨습니다. 집에 가운표로 딱 붙여놓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 붙여놓으면 지식에 관한 얘기 같지만은 그 안에 내용들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어디 쓰여져 있느냐? 성전에 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뜰에서 회개하는 제목은 생활회개, 윤리적 회개. 할렐루야. 그 다음요. 성소 안에는 뭘 펼쳐놨느냐? 성소 안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쓴 성경책 가운데 전도서를 펼쳐놨습니다.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주는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게 믿음의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삶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만약 회개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지 못한 것이 회개의 제목이 될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요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아가스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정상은 마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천국에 입신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천당에는 지성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그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에는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저는 설명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뜰의 신앙과 따라합시다.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 신앙의 그 여정마다 회개의 깊이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도 다르고 받은 사명도 다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시작되느냐?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 물두멍에서 나의 마음을 토해놓고
나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물두멍의 축복을 받습니다.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의 물두멍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들이 펼쳐지고, 요한의 세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정결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과 불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세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내남제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풀어져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영혼이 정결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자손 많은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